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이 있으므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그저 이 땅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기에 특별히 그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신 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52주 우리가 항상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집에 오르기에 기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1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예언의 구체적인 말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에 이르기까지의 그 말씀들이 깊이 있게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말씀, 특별히 1절, 2절 말씀, 오늘 말씀 1절, 2절을 체크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또다시 연급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잖아요. 야곱. 그는 우리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한 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야곱의 옛 모습, 그쵸? 그 모습까지도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변화된 이스라엘. 너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변화된기 전과 변화된 후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혹 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세상길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한 번 주의 백성 삼은 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이고요.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으며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순간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불확성실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구할 구자의 속받칠 속이에요. 속받칠 속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재물,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바로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지명하였다. 택한데 어떻게 택했느냐?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도 그들 중에서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 너희가 누구냐? 바로 로마서는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이방 나라들, 이 로마를 향해서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또 흩어진 자들, 고난받으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방들을 향하여서.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누구든지 구주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얻었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2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또 2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물이나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누가 물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 타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 가운데, 바닷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 가운데 있는데 그 뜨거운 화염에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또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그렇게 마른 땅 밟듯이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용광로 속에서 타지 아니하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호함을 반드시 입을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을 얻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방 나라들 즉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다 그렇게 점령하고 그 대신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예,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 까닭은 그들이 여러분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라고요. 우리 계속 보지만 얼마나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지. 예, 틈만 나면 우상에 숭배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저들. 그래서 출애굽 당시 때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목고든 백성이라 그러죠. 목고든 백성이라.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 뻣뻣해가지고 교만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건져주시고 구속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자식이니까. 그죠? 그 다른 이유 있습니까? 내 자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의 허물까지도 감싸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가 죄를 지으면 내가 대신 죄값을 달게 받으려는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그 사실은 대제사장 바로 아론의 에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론의 바로 에봇,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에게 처음 입혀줬던 그 에봇, 그 후로 계속 대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었는데 거기 보면 견대에
호마노 보석 2개, 호마노 보석 이 2개, 양쪽 2개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일일이 새겨 넣었단 말입니다. 또한 판결 흉패, 이 앞에 흉패 있는데 이 앞에 흉패에는 12보석을 새겨 넣었어요. 12보석. 이것 또한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했다라는 거죠. 이렇듯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주께 사랑받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 이 프라이드를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바로 구원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믿는 자답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에 한 번 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5절에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즉 현재의 고난 때문에 혹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동방과 서방과 그리고 또 북방에서 남방에서도 그렇게 원방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도 택한 백성들을 다 그렇게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으로 온 땅에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바로 고레스, 이 페르시아 파사왕 고레스로 말미암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금 고향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를 1차적으로 그때를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을 초월한 바로 온 세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암시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시키지 않았다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우리가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훌륭한 목사님 이름 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 기도합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드는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7절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예수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결국은 하나님 전으로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는데요. 좀 뒤로 가면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우리 이제 다음 볼 말씀이지만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을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나를 위해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나 예수 믿는 거 좀 싫래.
나 좀 방황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실족했대요. 하나님 언제 실족 준 적 있어요? 시험 준 적 있습니까? 아, 성경에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로 향한다 한다면 어때요? 테스트, 시험을 보지요.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한 이들에게는, 성실하게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겁니다. 왜 유혹합니까? 넘어뜨리려고. 예, 넘어뜨리려고. 절대로 예수를 잘 못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 주시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어떤 이들이 그래요. 나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준 적 없어요. 자기가 시험 든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지요. 왜 사탄 마귀 유혹당합니까? 하나님, 내 믿음 연약하여서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네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을 저 악한 영들이 시기하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회개함으로 나가야지요. 그리고 목사에게 또 성도님들에게도 목장 식구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간구하며 이것이 바로 서로 영적인 소통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무너져 놓고는 내가 시험 들었다. 나 당분간 교회 안 나가. 나 좀 신앙 쉴래. 방학한대요. 그런 자들은 영원히 주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이미 벌써 마귀에 잠식당해 버렸거든요. 여러분, 속히 여러분들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한다면 그걸 안 돼요. 아버지 앞으로 향하여서 다 털어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주 앞에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섭섭이들을 다 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거에 될 것이고 이 땅에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리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고 악하게 살 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언행들, 죄 가운데 노출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무너지지만 다른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같이 욕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며 흠과 점이 없는 자들로 살아갈 그럴 용기를 갖고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서 더욱더 고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 일시적으로는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즉시로 예스도 있어요. 그래, 들어줄게. 그런데 기다려, 웨이트, 기다려,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혹은 베러웨이, 더 좋은 것을 내가 줄 수 있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훈련 잘 받아서 더 땅땅해지길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시험을 잘 통과돼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첫 단추를 오늘 깨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도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날 이 하루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것. 그 한 시간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라는 것. 우리 오후 예배 겨우 30분이에요. 한 시간도 세울 수 없는 상황들. 하지만 아까 아쉬워가지고 예배가 끝나는 남아도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발걸음들. 저는 그런 발걸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드라마에 보고 또 보고, 아주 옛날 드라마지만 이제 보고 또 보고, 오죽하면 보고 또 보고. 예, 우리 이 성도들 그런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몇 시간 동안 얘기해놓고도 다시 집에 가서 전화할게. 왜 그래요?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 가면 어때요? 밤새도록 떠들어대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참 곤욕입니다. 다음 내일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좀 재웠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잘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친구들이. 예, 언니 오빠들이 너무 좋으니까. 예, 계속해서 제자리를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막 자울절하면서도.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혼만 냅니까? 예뻐 보여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예,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내 고집대로 할 수 있고 내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예쁘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야곱이었을 때도 내 것이고 변화된 이스라엘 때도 넌 내 것이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듣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날, 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주님의 날, 또 아버지 이 새벽 미명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인생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살아갈 때 실수 많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택함 받은 백성들,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또한 변화되기를 기다리실진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 주여, 참고 길이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첫 단추를 깨게 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야곱일 때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주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이쁨 받는 아버지 믿음의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갈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옳은 길을 택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주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